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냄새에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 또 발냄새, 입냄새 등을 비롯해서 또 술 냄새, 꽃 냄새, 음식점에 가면 또 각양의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풍겨오는 냄새가 이처럼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냄새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좋은 냄새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 좋은 냄새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물론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또 그 사람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좋은 냄새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냄새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서 지금 현재 어떤 냄새가 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것의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향기를 피워 올려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향내나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스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보낸 디도를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날 기한이 지났는데도 그 예정했던 기한보다 늦어지니 이제 이 디도의 신분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은 어떠한지 이러저러한 일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서둘러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특히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이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아서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매우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도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사도란 이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선택해서 보냄 받은 자, 그런 자를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바울은 주님이 직접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띠아의 경우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제비뽑기로 선택이 되었으니 제자들이 마띠아의 그 진일이며 추천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라고 증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자가 사도일 수가 있느냐며 바울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국 적대자들의 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아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증인이 필요하며 따로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이처럼 조그만 빌미만 있으면 문제를 일으켜서 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지도자인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목회자를 택해 삼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에서는 산 옮기기 작전이라 해서 일반 우리 기성교회 중 작게는 성도가 몇십 명 되는 교회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교회까지 그들이 몰래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열을 조작합니다. 교회의 동태를 살피고 집권자들에게 접근해서 이제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가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목사님을 비방하면서 동조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내쫓고 이제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일명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산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나 강신대, 장신대 등 이 정규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분들 중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사님을 내쫓은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은 모릅니다. 새로운 목사님의 거리 생각하면서 모른다는 것이지. 눈 뜨고도 코베어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을 분별함의 은사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수 형세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도했던 코리템tum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많은 은사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구하라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구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많은 은사들 가운데의 한 가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 행함도 예언, 방역, 통역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영들 분별함의 은사인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가 이 악한 영에게 속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마귀에게 정도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또 교회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은 적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안다는 말씀이지. 바울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의 계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말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교회에서는 관용과 사랑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줄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으니 그의 이제 신변도 걱정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모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이 고린도 교회와 가까운 고린도와 가까운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자 드로아에서 이제 밤에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곳입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징구유기로 책망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심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단지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이 편치 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은 이때에 낙심하고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노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때로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그 박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믿음이 약해져서 바울이 낙심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길이 막히고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 도태되고 신분에 빠질 때에 그때는 바울은 힘들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어느 정도 이제 믿음으로 세워놓고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이 바울의 입장에서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끼리 등을 돌리고 좋지 않은 소식만 들리니 바울의 마음이 더욱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던 중에 기다리던 디도로부터 기쁜 소식이 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갖고 디도를 환대하고 이제 바울을 비난했던 자신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적대자들로부터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염려했던 디도를 볼 수 있어 감사했고 또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 생각이 되었으니 그것이 또한 더 기쁜 것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마음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주님만이 계시면 다 가진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는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승전한 군대는 이 패전국 한 복판에서 개성 행렬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의 승전한 군대는 이 자기 나라의 TV에 향내나는 것을 뿌리는데 그러면 패전국의 국민들은 이제 그 향 냄새를 맡고 우리 나라가 우리 군대가 졌구나 이겼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그것이 개선 행렬로서 이미 승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이 향기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년부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온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남자 선생님들이 그 무더운 여름날에 그 인형으로 만든 그 곰인형, 그 큰 인형 옷을 입고 또 호랑이 옷을 입고 앞에다가 이제 둥둥둥 북을 치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의 뒤를 따르면서 또 행진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니까 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들로 수많은 동네 아이들이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나 싶어서 우리들을 또 절절 많은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내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로마 군대는 승전족으로서 아로마 향을 풍기지만 주님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왕이 있지요. 콘스탄티누스 제자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는데 그 뒤 배경에는 그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이 컸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속설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헬레나를 비롯해서 당시에 그 고위급 권력층의 부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왕궁에 또 그 집에 묘연해 있었던 신실한 기독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노예들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도덕하고 또 거짓말에 능숙하고 신실하지 못하는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할 자리에 악취를 풍기고 있으니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겠습니까?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꾼 목자처럼 자신들의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배척하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에 관한 설교는 많이 해도 심판이나 죄, 회개에 대한 심판, 그 설교는 안 한다는 그런 자성의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경책하여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꾼 목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많은 이단들을 보면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종국에는 악취를 풍기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바울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이 순전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순전함이란 잘 아실 것입니다. 흠이나 티가 없는 완전, 무결한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무결한 신앙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남긴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행하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그 연약함을 자랑하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에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